안녕하세요. 11월 5일 1년 1독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사도행전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내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또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앓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참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무리들이 있죠. 사두개파에 해당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또 그래서 이제 또 다음날 꺼내놓고
막 이렇게 신문하잖아요. 너희가 누구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고 사도들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조금 더 굴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들 말 못 듣는다. 하나님 말을 듣는다. 그래서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말씀을 봅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이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들어가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후반절에서부터 참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뜻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쓰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라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들도 이렇게 재산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이제 얼마를 감추었다가 결국은 이제 성령을 속인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이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지만 또 주의 사자가 그들을 다시 풀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죠.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또 요한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도록 그들에게 더 큰 그런 힘과 능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참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참 생동감 있고 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생명의 역사되는 생명이 역사되는 현장이었는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참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6장 말씀을 읽읍시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멸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예. 참 이제 예루살렘에 이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언제나 그 복음이 역사할 때는 또 이렇게 반대로 핍박하는 그런 그 역사를 가로막는 저지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사도들이 그 공개하는 일들을 맡아서 구제하는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 충성된 사람 7명을 이제 뽑고 난 후에 그들은 말씀, 기도 이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졌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뽑힌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참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참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스데반이었는데 이제 그 스데반이 이런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핍박하는 또 이제 그런 하나의 타겟으로 이렇게 타겟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죠.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 방해하는 일, 참 두려운 일인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